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시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자리, 이 땅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말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쓰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성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곳도 이루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따른 붉은 불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활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기를 하고 또 큰 상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명 사이로부터 단송을 주니 이르되 한때가려는 우리 속되었다. 또 한나무나 그것을 붙이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사망이니 누가 그 일을 따르더라. 그 땅은 땅 사람들의 전세로부터 검과 죽음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그동안 들어오고 살펴본 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기본으로 돼 있어야 6장을 이해하게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이해 안 되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복음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서신으로 전달하는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입니다. 너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고 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쪽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1장 처음을 하면서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힘든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끝까지 잘 인내해서 천상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많은 그 용어들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만 알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최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에는 천상교회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네 생물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둘러앉아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노발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어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지상의 이 교회는 이미 천상 하나님이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곳에 이 지상교회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인들이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5장에서 지금 그 두루마기가 나오고 그 두루마기에 인이 7인이 있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는데 사도 요한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를 보여주시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부터 6장은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시간적인 순서로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역사의 진행 속에서 시간적인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냥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지상교회와 이 지상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해하시 하나 뗀 다음에 다음 게 나타나고 다음에 떼면 또 다음 게 나타나는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인이라는 것은 일곱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게 시간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뗀다라고 했어요. 이 뗀다라는 말이 연다라는 말입니다. 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뗀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오죠. 입을 열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연다라는 이 연다라는 말이 이 뗀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뗀다 어린 양이 뗀다라고 했을 때는 인을 뗀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열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열려진다는 것이 열려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이 땅 위에 열려지는 이것을 우리는 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개봉되는 거예요. 새 언약.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용어상에 조금 불편함을 겪을까봐 걱정이 됐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제가 카톡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사 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 정리를 좀 여러분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가시지 마시고 듣고 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를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약,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해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눴어요. 옛날에 주어진 약속, 새로 주어진 약속. 옛날에 주어진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핵심적인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옛 언약의 핵심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이에요. 물론 옛 언약이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 언약 속의 많은 부분들을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새 언약,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의 의미가 아니라 새 언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준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약을 이해해야 되고,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짝이 있다. 성경은 짝이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하지만 6장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이 띄어져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떤 일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옛 언약 안에 있던 내가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계시록 5장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인을 떼는 것으로서, 그래서 인을 뗀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사람이라든가 어떤 다른 힘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왜? 그분이 인을 떼시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을 떼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산다라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을 떼시는 주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발걸음 한 걸음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 생각도 예수 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한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 보면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24장 7절 상반절에 보면 국가적인 분쟁, 24장 7절 그 중반에는 기근이 나오고 하반절에는 지진이 나오고 24장 9절부터 13절에는 박해에 대한 것, 24장 15절부터 31절에는 창조가 풀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옛 언약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옛 언약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내가 옛 언약에 속해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은 옛 언약에 속해 있었어요. 그 옛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자신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들어오게 되는 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얼마나 욕될까, 얼마나 조롱당했으면 이런 그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옛 언약이 죽고 새 언약이 살아나고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 언약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옛 언약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새 언약을 그분이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은 옛 성전에 대한, 옛 언약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막 심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반대쪽으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맞물려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옛 언약에 속했던 것이 부서지고 새 언약이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옛 언약을 부서뜨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적용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옛 언약에 속했던 게 무너지고 새 언약에 속했던 것이 세워져 가는, 이것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란 말이죠.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사도 요한이 뭐를 보게 되냐면 신말을 탔는데 활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멸관을 쓰고 전쟁은 계속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흰말을 나오잖아요. 흰말. 그래서 성경의 흰말은요, 흰색은 승리의 색깔입니다. 승리. 뿐만 아니라 정결의 색깔이에요. 깨끗하면, 깨끗함.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신다 그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우리 말씀 들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흰 돌을 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돌이 있는데 색깔이 하얗다라는 것은 승리예요.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보라. 더 나아가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흰 돌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성막을 덮을 때 맨 안에 있는 그 천이 뭐였죠? 흰색이었죠. 흰색 세마포였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의 정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계시록 2장 4절에도 사백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는 약속을 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세마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정결케 된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하얀 빛이 나는 색깔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흰 말을 탔다라는 말과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시는 거예요. 흰 말. 왜?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활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을 가졌대요. 탄자가. 그럼 왜 활을 갖고 있는지 하박국 3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9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시옵나이다. 셀라. 주께서 정부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절. 성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성소는 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만드는 해와 달이 천수에 멈췄네. 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활을 쏘셨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45편 3절부터 5절에도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활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이 활은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큰 사건이 하나 나오죠.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6장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홍수 사건이잖아요.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하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세워요. 뭐라고 세우냐면 9장 13절부터 17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지금 노아와 또 세상과 약속을 하죠.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의 증표로 뭐를 주시냐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진짜 우리가 비 오고 나면 햇빛이 날 때쯤 되면 햇빛에 반사돼서 그 무지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멋있다라고 하는데 이 무지개는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인 그 무지개예요. 뭐냐면 그 무지개가 어떻게 어떤 것과 비슷하게 생겼냐면 활과 같이 생겼어요. 활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필요한 활을 어디다 두시냐면 구름 위에다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활을 쓰시지 않겠다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을 구름 위에다 걸어 두시면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지금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같다라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도 바로 이 활을 본 거예요. 요한도 이 활을 봤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계속 4장 3절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읽어주세요. 너희가 음란한 정욕 계시록 4장 3절. 예,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무지개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좌에 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 때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예수님이 잡고 있는 활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언약을 들고 계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떼는 것까지 우리가 볼 텐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7 교회를 다루면서도 많이 봤어요. 7 교회, 매 교회마다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시더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계속 이긴다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긴다, 뭐에서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언약에 대한 성취. 예?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면류관을 받으신 분이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자요, 정복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면류관 쓰신 것은 뭐예요?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이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죠.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겨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패배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승리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 나가시는, 성취하신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죠. 우리 승리자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맨날 패배하니까 패배자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은 승리자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나도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승리자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지는 이유가 뭐예요? 승리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승리자로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심되어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인생 살고 싶지도 않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한 자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된 자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하는 과정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해도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왜?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고 낙심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승리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됨을 알아야 하죠. 그래야 그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언약 교회는 우리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 다 내놔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놔도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니까 아깝죠. 주님 요만큼만, 예수님 요만큼만, 하나님 요만큼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걸음마하잖아요. 넘어집니다. 아픈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마음도 있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걷는 아이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 안 하신다고요. 아주 뭉개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넘어져서 무릎 깨지면 아프지, 일어나. 그러고 상처에 약 발라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누려가는 거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 세상에 넘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만 싹 벗어버리고 천상교회 속에서 우리를 다스렸던 그곳으로 영원히 안착하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새 정권이 들어서면요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그죠? 이제 트럼프 시대가 갔고 바이든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바이든은 옛 질서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새로운 질서를 세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옛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내 앞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겪었던 경험담. 그걸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봐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그들이 새로운 질서 속에 살게 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려면 힘들기도 하고 누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력강을 건너옵니다.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이나 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엄청난 죽음의 행진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왜? 새 질서가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 질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옛 언약 속에 살았다고. 예수님이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세운 내 질서 속에서 내가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산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래요. 주인이래요. 그래서 그 주님의 질서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거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음식에서 제일 먼저 고통을 느끼는 게 뭐냐면 단맛이래요. 너무 달대요. 이 남조선 음식이 너무 달대요. 못 먹겠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설탕이 없잖아요. 설탕 한 숟가락 얻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다 절여서 그 절인 무 그걸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 요리 저 요리 이렇게 해서 먹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음식 먹으니까 얼마나 달아요. 음식 보통 다 설탕 들어가잖아요. 우리 음식에. 단데요. 못 먹겠더래요. 처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달콤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쓴 것만 먹다가 이 달콤한 것이 우리 입에 안 맞잖아요. 우리는 힘들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를 공부하면서 일곱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게 뭐예요?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 그 니고라당이고 발람이고 이세벨이고 유태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괴롭혔잖아요. 그것이 옛 질서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딱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그 새 질서 속에 속하려니까 이것들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교회가. 옛 질서 속에 있는 자들이 새 질서 속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 속에서 볼 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시죠. 그 이기신다고. 이긴다. 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으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을 씹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미워한대요. 아버지를 미워한대요. 그리고 딸이 자기 엄마를 미워한대요.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싸우고.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 속에서 생각하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사람과 아버지와 딸과 엄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옛 질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영 집사님이 새 질서 속에 있어. 그런데 남편 되시는 고 집사님이 옛 질서 속에 있어.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거긴 전쟁이죠. 그건 전쟁이죠.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영광과 동생들이 주께서 나라를 받았을 때는 한 사람의 예수께 자기 보소서 당신의 영광과 동생들이 당신께 마태복음 12장 46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사람은 내 엄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속된 말로 하면 혼자식이죠. 왜?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엄마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엄마가 있어. 내 형제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엄마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임하고 있는 아버지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가족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옛 질서 속에 있으면, 옛 언약의 속에 있으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왼수. 근데 남편은 노또야. 왜 노또예요? 안 맞으니까. 못 듣는 분도 계시네.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집안 식구를 왼수같이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왜?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질서, 새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 질서 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새로운 옷, 새로운 신발을 신으면 잘 이렇게 몸에 좀 안 맞듯이 새 질서가 몸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익숙하게 훈련해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꾸어져 가는 것, 예수님이라는 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오늘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옷이 안 맞다고 자꾸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발 벗으려고. 왜 이렇게 안 맞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옛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옛 것을 못 입고 못 신게 하고 새 것에 맞추도록 여러분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매를 새 질서에 맞추고 새 옷에 맞추고, 그렇죠? 여러분의 발 사이즈를 새로운 질서에 맞추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맡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그래서 목사가 교회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야. 딴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거 하나. 여러분과 함께 새 질서에 맞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함께 훈련하며 아픔을 같이 나누며 고통을 같이 나누며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주님이 싫어하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네요. 그러면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함께 그 삶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그 일을 못하면 뭐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과 함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일에 이 동참되어지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우리 새 언약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는데요. 그 상처, 그 아픔, 그 깨어진 관계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싸매어져가고 치유되어져가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교회라.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하지 말고 말씀 하나님 얘기하라. 예수님 얘기하라. 그거 얘기만 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왜 사람들 뒷담화 얘기해야 되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임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하여 버리며 서려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제가 네 번째 생물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두 번째 생물 임 떼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둘째 임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화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평이 없어져요. 전쟁이 일어나요. 네? 우리 좀 전에 살펴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0장 34절. 내가 내상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은 뭐에 쓰는 거예요? 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 검 주러 왔다고. 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평화를 누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예요. 물론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조금 잘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도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했잖아요. 솔로몬 때에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세금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요. 짓는 걸 너무 많이 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너무 솔로몬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해가지고 온갖 전쟁과 재앙의 연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진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한테 멸망당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이사야 9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5절부터 7절. 어지러이 싸우는 그림들의 신과 피 묻은 그것이 돌의 석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죄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분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예, 거기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평강의 왕으로. 스가랴 9장 보면은요, 메시아 왕이 오실 텐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잖아요, 예수님 직접. 그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와서 말을 타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찌르고 승리해서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전쟁, 내 집 안에서 아니면 밖에서 있는 이 전쟁, 그렇죠? 새 언약과 새 질서 속에 속해 있는데 옛 언약과 옛 질서와의 어떤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조건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겨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검을 줬어요. 우리에게. 이 검으로 뭘 싸우냐면 우리의 상대가 누구예요?
우리의 상대가 누구예요? 검 갖고 싸워야 될 우리의 상대가 누구냐? 예? 옛사람이죠. 옛사람. 내 옛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예?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 예? 바울이 했던 이 싸움, 바울이 칼 들고 나가서 유대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로마를 향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이 목에 태워진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몫이 뭐예요? 십자가의 목이 뭐예요? 옛 질서, 그걸 벗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전시 상태에 있는 거야.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야. 그 대상이 바로 남이 아니라 자기라고요. 자기. 옛것에 속해 있는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안에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주시 속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거라. 우리는 지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한 번 이겨놨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겼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는 싸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긴 내 삶이 무엇인가를 이겨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참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온 지가 얼마 못 돼요. 왜냐? 저는 이렇게 배워보질 못했어요. 목사라고? 아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니골라다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과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발람과 같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와 같은 이 종교주의적인 이 신앙에 살면서 내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그분을 섬겨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해 오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70이 넘는 이 나이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래, 네가 이제 깨달았다면 너와 같이 헤매지 않게끔 내가 너한테 붙여줄 영혼들, 내 사랑하는 영혼들, 내 자녀들, 너도 그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머리 허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저는 가장 큰 욕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제 이 가슴을 울리고 있는 이 복음,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오클랜드에 있는 많은 교민 성도들, 아니면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가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시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 일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복된 일, 영광스러운 일이죠.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겼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옛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 꼬라지가 왜 이렇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택하신 족속들이라고요.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리겠느냐고요. 우리가 넘어지면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교회 식사 있으니까 나머지 식사 다 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웬만하면 오늘은 좀 남으셔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오늘도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지만 어떤 그 용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 30분 나누고 나머지 시간 우리 그 말씀 드리고 나눔 시간 갖기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그 앞에 30분은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윤주사님,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만 뭐 하나님 건강하게 퇴원시켜 주실 것 같아요. 문제 없이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남편은 와 있지만 우리 윤주사님 같이 참석해서 예배 같이 드리도록 우리 이정희 주사님이 이제 2월 9일 날 비행기 타잖아요. 오고 여기 와서 또 격리 14일 해야 되고 있으니까 그럼 잘 이제 한국에 마무리 잘 하고 잘 돌아와서 격리 잘 마치고 다시 우리 만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정희 주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갖는 오늘 우리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고 남을 수 있다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 기쁨,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 또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어요.